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랴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뱵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뱵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거룩한 무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에스라를 필두로 많은 사람이 선조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1차 포로 귀환 이후 약 60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은 모두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책으로만 배운 곳이며 이야기로만 들은 땅이었죠. 직접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세운 자기의 기반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위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1절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의 부인이 에스더 왕후였죠. 왕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는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지도층 인사가 된 사람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페르시아는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유다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거룩한 행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페르시아죠. 다만 결단하여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통찰을 주는 장면이죠.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포로 귀한 자는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그 숫자가 현저하게 작습니다. 대략 남자의 숫자가 1,5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귀한 자는 약 5,000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1차 귀환 때 약 4만 명에 비한다면 대략 8분의 1 수준이죠.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 1차 귀한 자들의 가문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지킨 사람이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그 가문이 계속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지요.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 전승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믿음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이래서 믿음의 전수가 중요한 거지요. 특히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가 망한 지 150년이 다 흘렀지만 이들 가게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누구의 자손 중에 누구의 아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들의 가문은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질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곧 이 가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라는 망하고 이방 땅에 끌려온 상태에서 그 순수성을 어떻게 보존했을까요? 말씀 붙잡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이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힘을 다해서 율법과 말씀을 지킴으로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결단하여 다시 그곳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가문에서 많게는 300명, 적게는 28명, 이런 식으로 헌신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로는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훗날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 숫자가 작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 굳건한 믿음이 담보가 되면 소수가 참여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넉넉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소수의 헌신한 무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숫자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 두 번째,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하는데 에스라는 이때 큰 결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무리 중에서 레위 자손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여러분,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제사장을 생각하죠. 하지만 정확히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도 배출되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의 성가대, 율법 교사의 역할, 성전 문지기, 재물을 보살하는 일 등, 이들은
성전과 관련한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려면 레위 사람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본문 2차 귀환 시절에는 한 사람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일이 너무나 고생스럽기 때문이에요. 또한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충분한 급여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황폐한 성전을 정비한다고 한들 모든 고생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서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때도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적었어요. 정확히는 제사장이 4,289명이 갔고 레위인은 341명만 갔어요. 그 비율이 12대 1이죠. 이러니 성전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많은데 실제로 일할 사람은 없는 형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고 그들에게 헌신을 호소하면서 말씀으로 사명감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18절로 20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세우셔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39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에 대해서 20절 맨 끝에서는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곧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 나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과정이 참 아름답죠. 믿음으로 공동체를 돌아보고 결핍을 발견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키고 헌신하게 됐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이에요. 지금 레위 족속처럼 개인적인 불편함을 강조하고 손해보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임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친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견고해지죠. 그 은혜가 가득 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죠. 이들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거룩한 행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결핍을 알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무리에 힘이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무리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와 함께 믿음으로 행진했던 거룩한 무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각자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은혜 주시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 거룩한 행진을 하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